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해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8장과 9장을 쭉 읽어보면 중간에 8장 19절부터 22절 그리고 9장 9절부터 17절까지 이 두 차례의 짧은 간격을 제외하고 모두 이적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적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락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건들을 이제 다른 공관서들과 함께 살펴보게 되면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이러한 사건들은 이 산상수훈 이전의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이후에 배치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러한 사건들은 사실은 산상수훈 이전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산상수훈 이후에 이러한 이적들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되는 것이냐? 이 성경학자들은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을 연대순으로 시간순에 따라서 기록하였지만 마태는 의도하고 있는 신학적인 그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적 사건들을 한 대로 묶어서 배치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의도하는 바는 그렇다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권세를 지니신 분인가를 입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이적 사건을 이 단원으로 이 8장과 9장에 묶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펴보았죠. 이 산상수훈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함은 무엇이냐? 바로 이 경건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의와 그 경건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입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8장부터 9장까지의 이 예수님이 그 이적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권세를 지니신 분이신가,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 이후의 8장과 9장의 그 마태가 의도하는 신학적 의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 치유의 이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문맥상을 통해서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가,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마태는 이렇게 본문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계속해서 옛 사람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귀하게 여기고 있고 받고 있는 이 율법을 가르쳐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는 전달자임에 불과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곧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너희에게 이 율법을 바르게 알려주겠다라는 의도로서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받는 너희들, 이미 복이 있는 너희들, 그리고 복을 받을 너희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당할 시험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인데, 너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8장과 9장의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8장과 9장의 이적 사건들은 단순히 어떠한 이적이 일어났다, 이러한 이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의 그 이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초점을 두고 이 본문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치유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이루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권세를 지니신 분이신가, 어디에서 오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분류해 보면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 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신 것,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 귀신 들린 자와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 것으로 우리는 구조를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이후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으로 마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이미 임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오신 분임을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심은 단순히 이 산상수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왜 오셨는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느냐? 당시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몸의 질병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거나 혹은 어떠한 악한 권세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별히 나병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게 생각해 왔죠.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과 이 미리암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악하게 보시면서 그가 나의 집에 대해서 충성한 자인데 어떻게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고 그 진을 떠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생하게 되죠. 이처럼 나병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되어졌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게 되고 이 나병이 나음을 통해 낫게 되면은 제사장이 이제 피를 뿌리면서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제사 의식을 갖는 것이죠.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 역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은 이 아람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도 그 나병이 걸렸을 때 그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을 들던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그 주인에게 말하죠.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이에 이 아람 왕은 이 나아만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면서 각종 예물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사실을 듣고서는 당황해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당황해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왜 왕이여 그것에 대해서 당황해하십니까? 나에게 보내십시오라고 말하고 이 나아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아만을 향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럼 너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뭐 중간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지만 어쨌든 나아만은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나병이 낫게 되는 일을 갖게 됩니다. 그가 그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라고 나아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의 고백도 이 예수님이 어떠한 권세를 지니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만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나병을 고치실 수 없는데 주여 원하시거든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고백하였고 주님은 이 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응도 자신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죠. 나병 환자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심을 통하여 대신 구하거나 엘리사나 모세를 통해서 중보하지도 않고 직접 본인이 말씀하심으로 고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치유자들은 이런 주로 마술사들이었고 대부분은 어떠한 특별한 의식이나 주문을 해움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려 하는 행위들, 의도들을 갖는 데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권세로 그를 고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신 것과 같이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권세로서 병자를 고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으로 고치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치유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라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된 일임을 분명히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권세로서 치유하신 것이고 그분 안에 치유가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은 복이신데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의로도 어떠한 공로로도 율법을 통해서도 선행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고 그와 생명의 사귐을 가지려고 해도 그것에 닿을 수가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막혔던 담을 허무시기 위해 그 사귐을 다시 갖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교제케 하시기 위해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이죠. 죄를 성량받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정말 놀랍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보좌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낮추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구약 시대도 그랬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은 이 야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어떻게 여겨집니까?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죠. 부정한 자로 여겨짐을 통해서 구약 시대는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 진 안에 거하지 못하였고, 마찬가지로 이 정착하여서 살 때도 이 마을 밖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부정한 자로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접촉한 자들도 부정한 자로 여겨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자기 집을, 자기 마을을, 자기 가족들을 떠나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치료법이 이제 확실히 생겨나기 전에는 저 소록도에 이제 모여가지고 그들은 생활하면서 이 국립의료기관을 나라에선 설립하고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도 한번 그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뭐 지금에야 이제 치료법이 이제 나오고 완치가 쉽게 된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들이 얼마나 아픔 가운데 모여서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공동체를 떠나야만 됐던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병한 자들은 비참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나병한 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마 마을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나의 인생을 탓하면서 비참한 처지를 한탄하며 살았을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희망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 계신 곳으로 나왔죠. 그를 만지는 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였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나온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고치시면서 또 무엇을 하시냐?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실 때 그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낸과 동시에 그분의 긍휼함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말씀만으로도 분명히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그에게 직접 손을 대시면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고치신 것입니다. 그 행위로 인하여서 자신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공격하려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자신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자신의 몸을 향해 대시면서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나병 환자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부정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 저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 나와 섞일 수 없는 자라고 여기면서 격리 조치되고 배척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아픔을 겪었던 자신을 향해서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은 너무나 그 자비의 손길로 다가왔을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그분이 긍휼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손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하여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손을 내미심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것처럼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함께할 수도 없고 불의와 죄로 인하여 나병을 통하여 피부가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그러한 질병처럼 죄로 인하여 그 문드러지고 썩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차별되고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그 핍박을 무릅쓰고 손을 대신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십자가의 사랑은요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그를 사랑함으로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손길이 바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임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 이 생명을 주시는 사역, 이 치유의 사역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두 번째 이 이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사건에서 이 사실은 잘 드러나는 것이죠.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기 하인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의 다음 말은 예수님을 크게 놀랍게 하는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아인이 낫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듯이 그에게 명령만 하시면 타인이 나을 것임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놀라며 칭찬하고 계시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10절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죄를 속량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임하였고 완전히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서로부터 나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짐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넘어 온 열방 가운데 이르게 됨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스라엘이 되는 그 새로운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길은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을 찾는 길도 아니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따르는 길도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이 구원의 길은 유다인들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열방 가운데로 확장되어짐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백부장이 하인을 고친 이 이야기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가졌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해와 그 믿음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무시했습니다. 잘 봐줘봐야 랍비여, 선생이여, 그저 조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만 그들은 대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대로 되리라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자기 이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시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이해와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그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권위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이 사귐의 생명의 사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며 기뻐하셨던 믿음으로 늘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천국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의 이 치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완적이고 따스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처럼 고치시고 동서로부터 많은 자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전체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이냐? 이방인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도 보내심을 받은 그분은 구원자시오 목자라는 사실을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유대인을 향해서도 이방인을 향해서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주님이 행하신 이 구속의 사역은, 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 완전하며 즉각적인 것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방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베드로의 장모가 나음을 입었더라라고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는 굳이 이 여인이 열병이 떠나가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치유의 사역은, 회복의 사역은 즉각적이고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병세를 회복할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손님을 대접할 정도로 즉각적으로 즉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사함과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가능하고 그분만으로 완전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완전한 희생제물이시고 화목제물이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완벽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즉각적으로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루도록 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은 없음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후에도 16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심으로 예수님 본인의 권세를 증명하셨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그 하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에 천대받던 여인을 고쳐주신 것이죠. 마태는 이 일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 약속된 예언의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그 주의 백성들을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구원자 메시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16절의 말씀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그 소문이 퍼지고 많은 자들이 죽게 나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질병들을 고치셨다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고치시니라라는 표현에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죄와 사망의 노예에 갇혀있던 자들을 회복시키며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선하고 거룩하게 창조된 자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음을, 그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들 가운데 노예와 같이 살았던 너희들을, 그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고치심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오늘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는 감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주님은 백부장이 그 주님의 그 권세를, 그 권위를 이해하고 그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을 기쁘게 보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며 하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낫게 하신 것처럼 믿음은 곧 생명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배척받고 천대받던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손을 내미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 사귐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백부장이 그분의 권세를 이해하고 믿음을 통하여 그 생명을 얻고 누림과 같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걸으며 생명의 그 사귐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삶을 오늘날 살아가는,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시키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